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어떤 선교사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린이들이 하나님은 하씨이고 예수님은 예씨인데 어떻게 아들이 되냐고. 그랬더니 그 옆에서 조금 나이가 드는 어린이가 넌 참 무식하구나. 미국에서는 성이 끝에 오니까 하나님, 예수님 다 아들 맞다고. 예, 제가 얘기 왜 드리냐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안 되겠는데 그런 좀 두려움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교회에서 또 좋은 시간에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가 나누고 선포하고 그 말씀이 필요한 자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악한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쟁기로 가셔서 옥토로 만드시고 또 전하는 자가 성령이 부족하여서 은혜를 못 끼치는 일 없도록 성령께서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좋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도 아니고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또 결혼도 한 그 오현태 목사님이 왜 그 결혼한 것을 큰 사건처럼 광고를 하셨는지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죠? 제가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결혼을 48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또 딸도 있고 우리 서율이라고 기골이 장대한 딸이 있습니다. 3살인데 나가면 다 5살로 보고 이렇게 말을 못하냐고. 사실은 말을 되게 잘하는 건데 3살 치고 5살 치고 못한다고 그런 90년도인가 91년도인가 그 광명시 철산동, 지금은 철산동인데 옛날에는 철산리였어요. 거기 가면 광복 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성결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오관성 목사님께서 한번 부흥회를 오신 적이 있어요. 물론 목사님 저 기억 못 하시죠? 근데 그 교회 오관성 목사님,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교회에 와서 제가 설교를 한다니 참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 3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순간 오늘 은혜 받기는 다 글렀다고 생각하시고 가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설교할 필요도 없고 또 맨날 그 삼중 축복 혹은 삼박자 축복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미 결론을 내리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에는 몇 가지 축복이 등장합니까? 네? 3가지? 네? 4가지? 네. 정답은 2가지입니다. 먼저 축복과 복에 대한 그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축복은 복을 빈다는 뜻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 축복이란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사. 사람이 주어일 때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혹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축복하니까 축복은 사람이 하는 거고 복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질문했냐면 여기에는 축복이 몇 번 등장합니까? 즉 사람이 복을 비는 것이 몇 가지 내용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답은 2가지입니다. 아직도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리둥절하신 분이 계실 텐데 2절을 보시면 형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간구하노라가 그러니까 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은 좀 번역이 애매한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잘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게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를 비는 거예요? 2가지를 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속절로 네 영혼이 마치 잘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지금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 장로는, 요한 사도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태라고 하는데 보면은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로는 그 가정법을 썼고 네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는 직설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가 우리말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은 참 잘 되고 있군요. 그렇게 그대가 하는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불었으면은,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은 정말로 잘 되고 있군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잘 되는데 범사가 잘 안 되고 건강이 부족하니까 영혼의 수준만큼 범사와 건강의 수준도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축복이에요? 예? 두 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삼중 축복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몇 중 축복이에요? 2중 축복인데 3중 복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3서 2절에서는 복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복은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은 이미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루지 못한 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범사가 잘 안 되고 건강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교회 다니신 분은 아시죠? 3중 축복 해가지고, 그렇죠? 영적 축복,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범사가 잘 되는 환경의 축복, 그 다음에 육신이 강건한 건강의 축복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주의 종들이 요한 3서 1장 2절의 원칙에 맞게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기도를 한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집사님, 영혼이 참 안 되네요. 영혼이 안 되는 것처럼 범사도 안 되고 건강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오영태 목사님이나 오간수 목사님 그렇게 기도는 안 하시겠지만 사실은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한 장로가 보기에 훨씬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하는 범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건강을 하나님이 가끔 빼앗아 가기도 하시니까 사실은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죠. 저도 안 하고 아마 아무도 안 할 텐데,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가치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It is well with your soul이라고요. 잘 모르시죠? 이 가사가 사실은 찬송가에 있습니다. 어떤 찬송이냐면은 제가 우리 신영현 목사가 제 동서잖아요. 처제 남편이죠. 제가 신영현 목사보다 다 잘하는데 두 가지를 못하는 게 있는데 축구를 못하고 노래를 못하고 그래도 그냥 가사 은혜 받으시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긴장했어요. 그 다음 뭐죠?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 다음 가사가 요한 3서 1장 2절 후반부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한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번역하려면 이렇게 돼요. 내 영혼 잘 되네 영어로 It is well with my soul.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은 호레이셔 스페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 딸 넷이 있었는데
2살 배기 아들이 하늘나라로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업을 다시 하려고 딸 넷과 아내를 배편으로 먼저 보내고 자기는 나중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배에서 사고가 나서 딸 넷을 다 잃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러 올라올 때 제일 걱정했던 게 있는데, 제가 설교하다 울까봐. 제가 눈물이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결혼식 오신 분 기억나시죠? 막 주책같이 오바를 해가 너무 울어가지고 결혼식장에 초상집이 된 기억이 나는데, 왜 이제 가족을 잃은 분은 이 부분이 이제 남의 얘기 같지가 않죠. 그 사고 현장으로 이 호레이쇼 스패포드가 가면서 내 딸이 죽은 그 바다, 그 사고 현장을 지나면서 가사를 썼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아니면 내가 겪은 자식 넷과 아들을 잃은 것처럼 큰 풍파로, 진짜 풍파가 무섭고 험하든지 내 영혼은 어떻다고요? 평안한 게 아니고 내 영혼은 여전히 잘 되고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니까 굉장히 믿음이 높은 거죠. 여기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네가 범사에 잘되기로 해당하는 헬라어가 유도라는 헬라어인데, 유도는 무슨 뜻이냐면은 좋은 길을 가다라는 뜻이에요. 이 헬라어가 구약 성경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그 며느리를 구하고자 그 종 엘리에셀을 보냈을 때, 엘리에셀이 그 우물가에서 기도할 때 쓴 단어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제가 오늘 우리 도련님의 아내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로 오늘 순적히 만나게 해서, 개역 한글은 그렇게 번역했고 개역 개정에서는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즉 하나님, 내가 오늘 그 도련님의 아내를 구하는 길이 아주 평탄하게 만나게 하셔서 제가 그 며느리감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우리 낙타에 물을 달라고 하면은, 제가 물을 달라고 하면은 나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낙타에도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제 길을 순적하게 가신 걸로 알고 며느리감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죠? 리브가가 등장해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이제 이삭과 결혼을 했죠. 요한 사도가, 요한 장로가 보니까 영혼은 굉장히 잘 되는데 범사가 안 됩니다.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영혼은 잘 되는데 범사가 안 되고 아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요한 장로는 하나님, 영혼이 잘 되는 만큼만 건강하게 하시고 하는 일이 다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범사가 잘 되기를이라고 첫 번째 간구를 합니다. 똑같이 유도, 이분이 하는 일이 순적하도록, 순조롭도록. 제가 이제 시골에서 아버님이 농사꾼이셨는데, 농사를 하면 제가 일을 잘못한 아버님이 가끔 이런 말씀하셔요. 너 그렇게 머리 안 쏘고 일하면 곰일한다. 곰일한다.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 말이 처음에는 너 머리 안 쓰면 곰탱이처럼 일한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곰이 아니고 곱이었어요. 곱. 무슨 말이냐면은 일을 잘못하면은 그죠, 복원하고 다시 하느라고 일을 2배로 하니까 처음에 잘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이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휘어 있으면은 올바로 하려면은 여기까지 휘지 않죠, 그죠? 여기까지 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편으로 2배로 해야 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범사가 잘 되려면은 우리가 곰일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을 그냥 꽃길을 걸으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할 수 있는 순탄한 순적한 길을 걸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세한 예는 들 수 없지만, 그죠? 굉장히 그런 게 많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는 내가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겠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죠. 내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겠구나. 그런데 요한 3서를 쓴 요한 사도가 쓴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니까 요한 장로가 이런 말도 합니다.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씀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 삽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이게 참 저도 신기한데 아이러니한데, 영혼이 정말 잘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사람은 그런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제 체험이면은 좀 이렇게 권위가 서고 뽀다구가 날 텐데, 제 체험이 아니고 저희 누나가 저희 누나 중에 기도를 딱 합계하는 이제 누나가 있어요. 사모님인데 그 간증을 하는데, 한 번 이렇게 새벽에 12시에 가서 참 마룻바닥에서 기도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제 깊이 들어갔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손으로 톡 치면은 저 멀리 보이는 지구가 움직일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 권능 안에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저에게 전해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아무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좋다라는 말. 요한계시록, 제가 전공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궁극적으로 받는 상급은 뭐냐면은 50평 40평 아파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내 머리 위에 써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예. 누가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참 모르겠어요. 거짓말입니다. 부모가 죽어도 가슴에 묻히더라니까. 하루에도 막 여러 번 보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새벽잠 깨면은 그렇게 아버지가 보고 살아계실 때 그렇게 안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보고 싶고, 제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뭐냐면은 아버지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그냥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똑같은 거죠.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상급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에요. 기껏해야 모세만 볼 수 있고, 모세도 하나님이 뒷면만 봤잖아요. 얼굴을 제대로 못 보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허락하신 궁극적인 상급이니까, 사실은 이 기도 내용이 되게 아이러니컬한 건데, 왜 그러냐면 정말로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저보다 많이 하시죠, 그죠? 원래 교수들은 기도를 많이 안 해요. 그래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주시옵소서 시작하다가 한 30분 가면은, 그죠? 어떤 과정이 나옵니까? 이제 나의 죄성이 보이죠, 그죠? 누구는 어렸을 때 엄마 젖꼭지 물은 것도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회개하다 못해 정말 모든 죄가 나고 궁극적으로 1시간 지나가면 어떤 기도가 나와요? 그때도 주시옵소서 기도 안 나요, 그죠? 어떤 기도가 나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조차도 요한 장로가 볼 때는 범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데 기도를 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아버지도 안 믿었고, 이제 저희 누나 넷을 낳습니다. 근데 그 가게방에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집사님이 계셨는데, 예수 믿으면 병도 치료받고 복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또 자궁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충남 아산군 염치면 산양리에 살았는데 동네 이름도 염치면이에요. 염치가 없는데, 그때 이제 아프면은 온양으로 가야 돼요. 온양 온천. 요즘은 아산 스파죠? 많이 컸어요. 갔더니 검사를 받는 데만 쌀 10가마니가 들어요. 쌀 10가마니 우습죠, 여러분, 그죠? 그렇지만 그때는 67년도니까 제가 68년생이니까 쌀 10가마니가 이제 거의 아버님 머슴살이 시작하다시피 했으니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두도 못 내고, 그때 마침 복음이 들어온 거야. 유한결련. 기쁜 소식. 무슨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믿으면 병도 치료받고 또 아들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예수를 믿었어요. 치료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아들도 주셨어요. 그래서 68년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낳고는 우리 어머니가 오버해가지고 또 서원을 하셔가지고
제 허락도 없이. 그래서 제가 뱃속에서 발길질한 것도 아닌데 어머님이 서원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좋죠. 지금은 너무 좋죠. 10대 때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서 제가 효자예요. 실은 내색 한 번을 안 했습니다. 속으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렇지만 실은 내색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또 어머니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들은 데리고 살려고 낳는 건데 아들을 바쳤으니까 또 데리고 살 아들이 필요해서 기도를 또 하셔가지고 이제 데리고 살 아들을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남동생을 낳았어요. 예, 유학간 시절엔 제 동생이 이제 부모님 모셨죠.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또 딸 이런 얘기 간증하면 또 딸 나신 분들이 상처받아 가지고 저도 딸밖에 없으니까 자격 되죠, 그죠? 예, 괜찮아요. 예. 아버지가 아들 낳고는 걸어다니는 걸음이 쿵쾅거렸다는 동네 소문이 있어요. 실제로 아버지 저만 하니까 쿵 신이 나셔가지고 얼마나 신나셨겠어요, 그죠? 아까 또 오현투 목사님이 참 그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지만 그래도 제가 또 S대를 나왔잖아요, 그죠? S대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죠? 그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들이, 그죠? 어머니가 그 시험 볼 때 그 교문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셨대. 하나님 아버지 펜대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네. 가보면 알겠지만 정말로 올 수 없는 친구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운칠 기삼, 그죠? 운이 70%, 기술이 정말 맞아요. 정말 맞아요. 갈 사람도 많이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못 올 사람도 오는 경우니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 대학 입시 놔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의 펜대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들을 낳고 새벽 기도 가시면은 어머니 말씀이 밭대기가 하늘로 올라가더래요. 밭이 거의 맨 땅에서 헤딩했으니까 얼마나 밭 한 떼기 사는 게 얼마나 그 당시 옛날에 3천만 원. 저한테는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 당시는 시골에서는 정말 큰 돈이에요. 새벽 기도 가면은 밭이 올라가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버님 예수를 안 믿었고 아버지는 교회 다니는 거 아들 낳으셨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병도 고침받고 이제 반대는 안 했지만 밖에는 안 했지만 교회는 안 다니셨을 때인데 어머니가 늘 부담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허락 받지 않고 서원하신 분이 남편 허락은 받았겠어요, 그죠? 남편 허락 없이 하나님 밭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담이 돼가지고 어느 날 그냥 죽게 살기로 우리 아버지에게 여보하면서 할 얘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차저차해서 내가 밭을 바쳤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중에 장로님 되셨죠. 장로님 가면 달라요. 그렇게 하라고. 예수도 안 믿는데. 그때 어머님의 말을 제가 하려고 지금 서두를 길게끔 그때 어머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얘야, 그때 나는 네가 태어났을 때보다 네가 서울대 갔을 때보다 그때가 훨씬 더 행복했다. 아멘. 너는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고 이쯤에서 물을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어떻게 잘해가지고 밭을 주셨을 때보다 밭을 준 것보다 아들이 좋잖아요, 그죠? 아들 S대 간 것도 좋잖아요. 그것보다 내가 그렇게 평생 일군 밭 한 떼기 하나님께 드렸을 때가 훨씬 더 행복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본인은 괜찮을지 몰라요. 근데 주의 정도는 그런 분을 보면은 하나님 영혼이 잘 되는 것만큼만 범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주위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역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 번째, 강건하기를. 강건은 건강이랑 같은 말이죠. 어딘지 모르게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아버지가 이제 혈액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약이 쓰다 너무나 이제 통증이 심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맞장가 그래 써 있더라 한문으로. 그러니까 마약인 거죠. 필로폰 그 마약이 아니라 그 약의 성분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특별한 취급을 하는데 그걸 봤을 때 정말로 찢어지죠. 자식으로서 물론 자식이 그랬으면 더 슬펐겠지만
건강한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저도 아파봤지만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정말 건강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여기 계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이 드신 분들 모두 그런 통증, 진통제 먹지 않고 다 향년을 오래 누리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아파도 괜찮은 거예요. 범사가 안 돼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이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영혼이 잘 된 만큼은 잘 되게. 그럼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그 뒤를 읽어보면 한 두 가지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진리 안에 거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 사이비에 빠지지도 않고 사람이 참 진실됐어요. 뒤에 보면은 행함이 있었어요. 정말 진실되게 행했어요. 진리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행했는데 그 진리를 행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그네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주의 종들을 잘 대접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크게 두 가지로 등장하는데 하나는 목회자들 주의 종들이고 하나는 세상의 약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약자들과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하는 것을 아직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사실은 아까는 제가 부모님 얘기도 했지만 이제 제가 이제 만으로 50이에요. 68년생이니까 51, 우리나라 나이로 52죠. 50인데 제가 이렇게 짧은 인생이지만 그 팬티만 입고 그 염치면 산양리에서 이렇게 몇 감동 엮구제 같은데 벌써 이 나이가 됐는데 제가 50을 살아오면서 느낀 것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느껴보니까 제가 후회하는 게 참 많이 있는데 결혼 늦은 것도 후회하고 뭐 여러 가지 후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죄의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후회가 되는 거예요. 죄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 여러분의 평균 이상한 제가 산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영혼이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정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달라요.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헬라어는 그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메타노에오. 졸리실 시간이 됐으니까 한번 따라갈까요? 메타노에오. 회개의 헬라식 신약 성경의 의미는 뭐냐면은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구약의 히브리어의 회개는 달라요. 간단합니다. 슈브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슈브. 우리 옛날에 튜브를 주브라고 했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구약에서 말하는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아시겠죠? 구약에서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꿔야 돼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마음을 바꾸는 것 같습니까? 내 방향을 바꾸는 것 같습니까? 마음을 바꾸는 것 같으면은 헬라식이고 내 그 행동을 바꾸는 것 같으면은 구약식인 거예요. 근데 참 우리말이 대단한 게 회개는 두 가지를 다 합쳤습니다. 회자가 무슨 회자죠? 후회하다, 가슴 아파하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는 거. 개자는 혹시 무슨 개자인지 아세요?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고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완벽한 회개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뭐 그런 분이 없겠지만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은
술을 끊어야 되겠구나. 근데 사실 바꾸는 것은 turn from과 turn to가 있습니다. turn from은 뭐냐면은 내가 가서는 안 된 길로부터 from, 돌이키는 것이 회개의 반이고 나머지 반은 turn to니까 뭐예요? 정말로 내가 가야 할 곳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개를 세 가지로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무엇을 바꾸라고요?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신정 지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 마음으로 아파야 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두 번째,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면은 여러분 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던 곳으로부터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회개의 두 번째 완성이고, 세 번째 완성은 뭐냐면은 내가 정말로 있어야 할 곳으로 turn to, 가는 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저희 과거도 그렇고 여러분 많은 경우를 보니까 대부분 첫 번째 단계에서 끝납니다. 뭐냐면 굉장히 마음으로는 아파하는데 일주일 후에 싸우고, 그러니까 이렇게 철야기도 하고 나가면서 고무신 가지고 싸우고, 그런 게 전형적인 예죠. 마음으로는 굉장히 아파하는데 그 돌이키지를 못하고, 돌이키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돌이키긴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는데 무엇으로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이제 요즘 이제 너무 세상 문화가 음란하니까, 그죠?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혹시 바람을 피시는 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단계, 마음을 아파야 돼요. 나는 집사가 돼가지고. 두 번째는 뭐예요? from이니까 그 아가씨 아가씨면 다니고 옆집 아줌마로 모르겠어요.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으로 어떻게 돼요? 돌이켜야 합니다. 그게 회개의 완성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살아보니까 회개의 완성은 내 아내를 내 몸같이 내 몸으로 사랑해야 그게 이 회개의 완성이고, 또 다른 죄를 짓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냥 자극적으로 바람을 폈지 다른 거 똑같습니다. 술 끊는 거, 나는 왜 이거 술을 못 끊을까 마음이 아파야 되고 술을 끊어야 됩니다. 이제 술을 끊고 아무것도 안 하면 술을 또 먹어요. 그죠? 뭘 해야 돼요?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늘비전 탁구 선교에 오셔서 탁구를 치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담 아닙니다. 버린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게 했잖아요. 귀신이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와야 됩니까? 성령이 와야지. 그냥 그들이 있으면 더 악해지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다른 거 없더라고요. 죄 안 짓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끝이더라고요. 무슨 뭐 칼바르트 어쩌고 저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학생도 모르고 무슨 뭐 불투만이 어쩌고 뭐 그런 것 뭐 신학자들은 하면 좋겠지만, 제가 보니까 교수들도, 제가 목회 현장에는 직접 없었지만 목사님들 똑같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영적 투쟁은 죄의 문제와 싸우는 것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이 1월 10 며칠이죠? 18일이죠. 1월 12일이 지나면 세계 인구의 절반이 새해 결심을 다 포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여중에 한 몇백 명 모이셨으면 아마 절반은 결심을 포기하셨을 거예요. 그죠? 뭐가 됐든 뭔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정말 한철은 목사는 참 영혼이 잘 되는구나. 죄는 지가 아파도 괜찮고 하는 일마다 안 돼도 괜찮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영혼이 잘 되고 죄를 멀리하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구나. 그 경지에 이르면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요한 사도를 시켜서라도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경지에까지 여러분 모두가 이르셔서 2019년도에는 영혼이 잘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